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시간의 타이밍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쓸 제자들의 삶을 걱정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오늘 본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의 뜻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곧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함께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그 상황들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서 제자들을 챙기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챙기시는 주님의 모습 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이라 하면 가룟 유다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 의미는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미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도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판다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이제 그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 생각들, 그리고 죽일 생각들, 그리고 자기의 그 고난이도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복잡하게 그의 마음에서 요동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주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그 악마 같은 기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바로 우리는 사단의 숙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진리로 온전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마음을 빼앗겨서 사단의 숙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궁리를 하고 예수님을 결국 팔아버리죠. 자, 저녁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셨다 그랬어요. 이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동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 한 사람을 대에 물을 떠고 그곳에서 발을 담그어서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들을 다 닦아 주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화들짝 놀랍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을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엔 알 것이다. 네, 성령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럼 진작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요? 발을 씻는다. 발은 무엇이죠? 우리의 신체 부위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곳이죠.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되죠. 그래서 발을 씻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너의 죄를 피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온몸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좀 이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온몸이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발만 씻으면 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주셨는데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상에 있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죄가 씻어졌으니 그리고 고범죄 일상을 통하여서 짓는 그 죄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세수를 하듯이 매일매일 외출을 하고 오면 우리가 세수를 하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일상에 지은 범죄들, 죄들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발을 씻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는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인지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너희가 다 깨끗하나 한 사람은 아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은 아셨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죄로 인하여서 화인받은 자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죠. 자,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잘못은 실수를 하기는 했겠죠. 그래서 그가 목매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죄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죠? 여기에서, 다는 아니다. 모두가 다 씻었지만 그 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끊임없이 섬기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 발을 씻는 그 자체가 또한 우리들에게는 섬김의 자세요. 또 그 섬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끝없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대하면 그 미움은 떠나지 않죠. 죄를 죄로 대하면 그 죄가 떠나지 않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대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미움을 대할 때 그 미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랑 덩어리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발을 씻어주시고 또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어지고 십자가의 끝까지 그 사랑의 표현이 죽으심이잖아요. 그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허물이 깨끗하게 그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육상 선수가 승리의 면류관을 거두는 것처럼 써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진 고난과 또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